거룩한 승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말씀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이는 능력의 말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아이버리그에 있는 아주 유명 대학의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학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인가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적는데 그 중에 약 한 75%의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내가 살 것이다 하는 것을 그리면서 거기다가 2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적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5%의 학생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 적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대충 적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20년이 지난 뒤에 이 대학에서 그 설문에 응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20년 뒤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었던 학생들 거의 93%가 자기가 적은 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25% 이거 적으면 뭐하냐?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대충 적었던 이 학생들은 72%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 자신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는 이 인생을 성공자로 살 것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대충 살고 그냥 한 해도 대충 살면
그냥 입에 풀칠하면 살면 되지 않은 이런 사람과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가진 생각대로, 소원대로, 뜻대로 인생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말씀을 계속 보셔서 아시지만 아마 새해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 한 줄기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한 해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은 없습니까? 내가 매년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해보지만 그냥 잘 안 되더라. 그냥 올해도 아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내가 믿음으로 올 한 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올 한 해는 이런 뜻을 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뜻을 세우고 이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 모델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뜻을 세우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일에 좋은 본이 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감으로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고 나아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목적으로 뜻을 정합니다. 제일 1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도 크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생, 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하생, 사람 생각이 사생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생을 많이 합니다. 사람 생각, 내 생각, 올 한 해도 내 생각이 앞섭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먼저 묻고 기도하며 그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먼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처음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점령을 하고 이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모두 몇 명을 잡아갔는지는 정확한 숫자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잡아간 목적은 이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의 일꾼으로 쓰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혀간 소년들은 그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됐고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되었고 그리고 왕이 지정해 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정책은 한마디로 그들에게서 유대적인 것은 싹 빼버리고 오직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잡혀간 소년들 중에 4명이 바벨론 왕이 지정해 준 이 진미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 이건 분명히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음식물이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소년들은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음식은 맛있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기름지고 정말 맛난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이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참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잘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길이 진리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하면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좁은 고난의 길 앞에서는 쉽게 신앙의 길을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쉬운 줄 알았는데, 구원받는 거 쉬운 줄 알았는데, 천국 가는 거 너무 쉬운 줄 알았는데, 이 너무 어려워. 그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겠고 나 안 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소년들은 바벨론의 그 엄한 정책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굴복을 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 친구들과 같을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 왕이 시키는 그 일을 신앙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수용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이 지정한 음식물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환관장에게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무엇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했기에 왕이 주는 음식물들이 자기들을 더럽히는 것이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음식물은 잘못된 거야.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게 된 진정한 동기는 이 바벨론 왕의 정책과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로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뜻을 세웠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기 위해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목적에서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은 참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시온 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 목적과 방향에 따라 엄청나게 우리의 인생이 이쪽 길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바른 길로도 갈 수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에 가보면 참 많은 물이 고여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여 있을 때 물은 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천지에 있는 이 물이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흘러가냐에 따라 압록강이 되기도 하고 두만강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뜻을 세우느냐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살고자 뜻을 세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도 극과 극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뜻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뜻을 세우고 이 새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한 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뜻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올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붓글씨 잘 쓰는 분들은 쫙 붓글씨 써가지고 우리 표 걸듯이 딱 하나 갖다 붙여놨습니다. 근데 써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담아두면 뭐합니까?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정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누구와 의논을 합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환관장에게 의논을 합니다. 자기가 정한 그 뜻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즉시 실천을 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한 30개 항목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실패한 원인을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이 즉시 실천하지 못한 부분에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그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참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계획을 세웁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올해 내가 금년해야지. 술이 쩔여 있는 사람은 올해 내가 금주해야지. 우리 믿는 성도들 같으면 내가 그동안 새벽기도 못 해봤는데 집도 가깝고 한데 내가 이제는 정신 좀 차리고 새벽기도 생활을 꼭 해야지. 주일을 띄엄띄엄 지켰는데 올해는 내가 꼭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한 사람도 전도 못했는데 올해는 내가 전도에 힘쓸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생활 똑바로 하지 못했는데 참 부끄러웠는데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을 할 거야. 근데 뜻을 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정합니다.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뜻을 세운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우기만 하고 멋진 붓글씨만 써가지고 착 붙여놓고는 실천을 하지를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그 뜻이 머릿속에만 맴도는 겁니다. 마음속에만 맴도는 것입니다. 평생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정말 실천해야지 하다가 한번 제대로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아니, 나이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새까맣게 태워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까지 다 패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장작 팬다고 또 내 마음의 정리를 한다고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 실천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들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적시 실천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적시 실천에 옮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새벽기도 가. 헌금 생활 해도 잘해도 돼. 열심히 헌신 봉사해. 그런데 조금 이따 해. 내일 해. 내년에 해. 아유, 조금 애들 다 키워놓고 나면 조금 더 한가할 때 해. 마귀는 자꾸만 뒤에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으면 적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모범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을 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언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쉽게 읽지만 큰일 나는 일이에요. 환관장은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져도 죽는 거예요. 만일 환관장이 다니엘의 들었던 말을 거절을 하고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했더라면 다니엘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이것을 실천을 합니다. 환관장은 자기 목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다니엘의 뜻을 회피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이 자기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언언을 합니다. 그 언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딱 10일 동안만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자,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는 아이들하고 우리는 물하고 채소만 먹을 거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지 딱 10일 동안만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처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험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기 먹고 기름진 음식 먹는 사람하고 물하고 채소만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얼굴빛이 누가 더 좋겠습니까? 기름진 거 먹는 사람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발각되면 다니엘뿐 아니라 황관장도 감독자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어떻게 추상 같은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만일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이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황관장 앞에서나 감독자 앞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어정쩡합니까? 자신 없이 말합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자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와 우리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물을 먹든 채소만 먹든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먹어도 더 건강할 수 있고 얼굴에 더 윤기가 흐르는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잠언 3장 7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무리한 거예요. 뭐뭐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모험적인 신앙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보험회사에 신우회에 있었던 청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입사를 하려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하고 이제 시험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 날짜가 하필이면 주일날 발표가 된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친다. 이 청년은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자기가 참 들어가고 싶은 보험회사였는데 주일날 시험이 발표가 되니까 바로 그 시험을 포기를 합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를 품할 수 없다,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청년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무렇게나 지키는데 잔치 있으면 빠지고 눈 온다고 빠지고 비 온다고 빠지고 춥다고 빠지고 핑계거리 있는지 없는지 핑계만 찾아서 빠집니다. 기분 나쁘다고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은요 자기 일생일 때의 취업입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날이 주일이라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을 지켜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 딱 한 번 아니야. 한 번만 어기면 되잖아. 하루만 어기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지키면 되잖아. 가서 시험 쳐. 청년의 대답은 내가 만일 한 번 어기기 시작하면 또 다음 어기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기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는데 항상 이런 말을 잘 써요. 언덕 무너진 게 길된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언덕으로 막 다니다 보면 그게 언덕이 아니고 나중에 길이 돼요. 어떤 운동장 같은 데도 보면 원래 길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사이로 요 짠리가 있는 요 길이 좀 가까워요. 가깝다 생각이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기가 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리 가는 길이 있는데 조금 둘러간다고 요리 길이 바로 뚫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길이 아닌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무너졌고 한 번을 마귀에게 내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내어주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수위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을 버텼어요. 그럼 이 이름이 뭐죠? 2년 동안 버텼으면 실업자, 실업가가 아니고 실업자, 취업준비생. 참 사람들 눈송도 따갑고 하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다른 동기들은 다 입사했습니다. 떵떵거리고 다닙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직급도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보험회사가 인원을 보충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지점을 새로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었는데 시험날이 평일입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그 시험에 기쁜 마음으로 응시를 합니다. 무사히 합격을 했습니다.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한 지 2년 만에 인사과 요직에 배치가 됩니다.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먼저 입사한 동기들보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손해를 각오하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더니 누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뜻을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모험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모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뜻한 바대로 실천에 옮기다 보면 손해도 봅니다. 실패도 합니다. 직장, 사회, 생업의 터전에서 나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 평생 변치 않는 실천이었어요. 여러분, 실천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나 한 번 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한 번 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예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용두삼위. 어떤 사람들은 실천하는데 며칠 못 가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연초에 금년, 금주에 뜻을 정해놓고 시도를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1독을 할 거야. 여러분, 올해는 성경 1독 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카렌더 보셨죠? 카렌더.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려온 건데 성경 읽으시라고 골려온 거예요. 그게 성경 1독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1월 달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중간하게 날이 빠지는 날은 반복해서 읽도록 되어 있고 꼭 한 달에 뭐가 하나씩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가면 성경이 1독 되도록 딱 되어 있어요. 안 보셨죠? 아이고, 그 날짜 밑에 뭐 짜잔한 게 뭐 적혀 있나 그냥 휙 넘어갔죠.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월 달은 어떻게 적혀 있고 2월 달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만 따라가면 성경 1독 하신다니까요. 성경 1독 하시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대로만 따라가면 2독은 못해도 1독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독 하려고 그랬는데 창세기 다 읽어보니까 아유, 이 머리가 치끈치끈해요.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뭐 궁창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뭐이 복잡해. 그냥 창세기 읽다가 포기를 합니다. 내가 새벽기도 생활 꼭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고, 하루 나와보니까 잠도 모자라고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새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생활화가 되면 참 편안합니다. 하루가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빼먹다 보니까 힘들어 그렇지 당연한 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 가면 힘들어서 못한다.
또 무슨 일이만 하면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오늘 이 본문은 소년 시절에 당하는 것인데 이 위기도 뜻을 정한 그대로 실천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장성했을 때 장성한 다음에도 그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조수 앞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이것만 포기하면 되었습니다. 왕이 아까워 죽이기 싫어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찢겨 죽어버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년 시절에 정한 그 뜻이 한평생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뜻이 평생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정한 뜻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으면 시간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와 고통과 불이익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한 바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대상이나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십니다. 먼저 길을 열어줘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환관장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일인데 이걸 왜 다니엘 이야기를 왜 들어줍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겁니다. 다니엘이 가서 환관장에게 자기의 정한 뜻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불가능할 것 같은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다니엘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칠 목적으로 왕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다니엘이 또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의논한 이 모든 일들을 환관장은 다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습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도 감독자의 마음도 다 열어준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과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었지만 그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10일 만에 확실히 나타난 거예요. 우리 나이 들었다고 거울 보면서 실망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도 여러분, 내가 예전에 왕년에는 내가 탱탱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근데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10일만 하면 된다니까. 10일만 하면 채소와 물만 먹어도 결심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탱탱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콜라겐 100덩어리를 먹어도 탱탱 안 해집니다. 선전은 그것만 먹으면 막 좋아질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좋은 화장품 바르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그걸 체험을 해요. 제 또래가 나가보면 참 인생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절 때 되면 마산 고향에 내려갑니다. 제가 한 번씩 들르는 데가 짱어 도매를 하는 친구 집이에요.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줄 알았어요. 그 도매하는 데인데 저는 마산 사람이니까 장어국을 좋아해요. 여러분은 구이 좋아하죠? 저희들은 국이 굉장히 맛있어요. 배추 시래기를 넣고 이렇게 장어를 삶아서 걸러가지고 이렇게 끓여 놓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어를 사가지고 옵니다. 마산 내려가면 싱싱하니까 이제 거기
어시장 가서 장어를 사는데 이쪽 가게가 장어를 샀어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머리가 혁해가지고 눈이 쫙 찢어지고 얼마나 겁나게 생겼는지, 겁나게 생겼. 피부도 막, 이게 이런 매끈한 피부가 아니고 좀 어쨌든 이 바다 사람 같은 아주 거친 그런 모습에, 키도 크고 옆에 한 남자가 칼질을 하고 있어요. 거기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내 돈 주고 사는데 그거 왜 갑니까? 여기 아줌마가 하는 데 가서 이제 장만을 시켜놓고.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본 듯 하기도 하고 안 본 듯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눈살미가 꽤 많거든요. 국민학교 때 그때 보고 안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뭐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겁이 나서 못 물어보고, 험하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요 아줌마한테 옆집이니까 물어봤어요. 혹시 저 옆에 저 양반이 뭐 천 아무개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시네? 그리고 이름을 이름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만을 했으니까 바로는 못 물어보고 한 바퀴 저 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맞는 거예요.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어시장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거예요. 거기서 얼음 장사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는 장어 도매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자리가 탄탄하게 전국으로 장어를 도매하고 뭐 엄청나요. 거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얼굴이 보니까요, 그 아들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 맞습니까? 동창 맞습니까? 그래. 맞다 그래. 맞다 그랬거든요. 아들이 봐도 저하고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하고 저 그냥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 험악하게 사는 사람하고 삶이 얼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볼 때는요, 한참 후배 같아요. 저보고 듣고 좀 기분도 참 좋더라고요. 뭐 어쨌든 뭐 나이 들어 젊게 보인다는 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주물러 주세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다니엘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둘이가 딱 분리가 됩니다. 세 친구에게 주신 것하고 다니엘에게 주신 것하고 달라요. 다니엘이 조금 더 단계가 높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에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 안에 많은 박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들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재능까지 주신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10배입니다. 10배. 이 다니엘서는 10배를 좋아해요. 10배. 10배나 뛰어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재능이 다른 소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뛰어났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제국 안에서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보다 더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10배나 낮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모시는 관리로 발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시온제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정한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분명한 뜻을 세워서 실천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200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생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뜻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생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자녀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하여서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성립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른 이들보다 10배나 더한 귀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온제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